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는 동양 범신론적 일신론에 대한 건데요. 네, 서양 사상이 가진 어떤 한계, 자연주의가 허무주의로 가기도 하고 그런 지점에서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특히 60년대 이후에 서구 문명이나 종교에 대한 회의감 같은 게 커지면서 동양 사상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죠. 네네. 그 보내주신 자료들이 딱 그 부분을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동양 범신론적 일신론, 이게 서양이랑은 어떻게 다른지 그 세계관의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왜 이게 많은 서양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는지, 그 근본적인 내용이 뭔지 한번 같이 깊이 얘기 나눠보죠. 네. 이 세계관이 어쩌면 당신에게도 좀 새로운 생각거리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럼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트만은 브라만이다. 이거. 네, 핵심이죠. 이게 그러니까 개개인의 영혼 아트만이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 브라만하고 똑같다, 하나다. 이런 뜻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여기서 브라만은 뭐랄까, 우주 전체면서 동시에 유일한 실제인데요. 어떤 인격적인 신하고는 좀 달라요. 아, 비인격적인. 그렇죠. 존재하는 모든 게 그냥 다 브라만이라는 거예요. 범신론적인 거죠. 우리가 보통 나, 너, 이것 저것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은 마야, 그러니까 일종의 환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환상이다. 서양식 사고는 딱딱 나누는 데 익숙한데 여기선 그 구분을 넘어서는 합일, 이걸 체험하는 게 진짜 아는 거라고 보고요. 맞아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경험으로 아는 거죠. 아, 그 우파니샤드 비유 생각나네요. 그 보리수 씨앗. 네네. 그 작은 씨앗 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 결국 큰 나무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본질, 브라만이 온 우주고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것이다. 타트반 마시. 아, 네. 바로 그거예요.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하죠. 근데 재밌는 게 모든 게 하나라면서도 또 현실에서는 존재들 사이에 어떤 계층, 실제성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는 점이에요. 네, 맞아요. 약간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네. 물질보다는 식물이, 식물보다는 동물이, 동물보다는 인간, 그리고 깨달은 스승순소로 더 실제에 가깝다. 브라만에 가깝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쵸. 뭔가 의식이 중요한 요소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궁극적인 합일은 사실 그 의식마저도 넘어서는 상태라고 하죠. 아, 의식마저도 초월한다. 네. 그럼 모든 게 결국 하나로 돌아가야 하는 거라면 개인이 어떻게 그 브라만이랑 하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방법이 정해져 있나요? 중요한 건 어떤 교리 그 자체라기보다는 합일에 도달하는 기술이나 수행법이라고 봐요. 기술이요? 네. 자료에도 여러 가지 나오죠. 옴 같은 만트라를 계속 외우는 거. 아, 옴. 네. 아니면 만달라 같은 그림에 집중하는 명상도 있고, 절 수행처럼 몸을 쓰는 방법도 있고요. 어떤 길이든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유일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요. 옴 소리가 그냥 소리가 아니라 깨어있음, 꿈, 깊은 잠. 이걸 다 넘어서는 네 번째 상태. 순수한 합일의 상태를 상징한다는 거. 그거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모든 이원성, 나뉘는 것들이 사라진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순수 존재 그 자체. 그렇군요. 근데 그 합일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나라는 인격이나 지식 이런 개념을 다 넘어선다고요? 네. 왜냐면 브라만 자체가 비인격적인 실제니까요. 인격적인 특성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본질인 아트만도 궁극적으로는 비인격적이라는 거죠. 완전한 합일은 그래서 나라는 개인적인 존재를 초월하는 경험이에요. 그럼 지식도 마찬가지인가요? 안다는 것도? 네, 그쵸. 안다는 건 기본적으로 아는 주체랑 대상이 나뉘어야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유일자랑 완전히 하나가 되면 그런 구분이 없어지니까 지식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표현할 때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네티네티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만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언어의 한계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악 문제도 좀 달라지겠네요. 카르마, 업보 법칙 같은 건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률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궁극적 실제는 선과 악의 구분 자체를 넘어선다고 보거든요. 아, 넘어선다. 카르마가 얼핏 보면 원인과 결과, 도덕 법칙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선행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 이전에 내 자신의 해탈, 즉 유일자와 합일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 측면이 강해요. 아,
결국 나를 위한 거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결국에는 선악이라는 이 구분 자체가 마야, 환상의 일부이고 궁극적으로는 사라져야 할 것으로 봐요. 시타르타가 말했듯이 세계는 매 순간 완전하고 모든 죄 속에도 이미 자비가 있다. 뭐 이런 말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럼 죽음이나 시간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다르겠어요? 네, 많이 다르죠. 죽음은 개인, 인격적인 존재로서는 끝이지만 그 본질인 아트만은 불멸한다고 봐요. 아, 아트만은 안 사라지고. 네, 비인격적인 상태로 계속 윤회하는 거죠. 중요한 건 개인이 아니라 그 영원한 아트만이라는 관점이고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순환하는 거고 본질적으로는 실제하지 않는다고 봐요. 시간이 실제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역사에서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났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는 그 안에 담긴 보편적인 진리, 신화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모든 길은 결국 원처럼 하나로 이어진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그 선불교하고 잠깐 비교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다른가요? 아, 네. 힌두 사상이 궁극적 실제를 유일자, 즉 어떤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다면 선불교는 오히려 공, the void로 본다는 게 큰 차이점이죠. 공, 비어있음. 네. 그래서 영혼, 아트만 개념 대신에 무아, 낫소를 이야기하고요. 개인이란 건 그냥 여러 요소들이 잠시 모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수행법도 마음을 그냥 비우는 거, 무심, 뭐 공안이나 좌성 같은 걸 강조하죠. 존재냐 비어있음, 공이냐. 접근은 다른데 결국에는 모든 분별이 사라진 상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뭔가 좀 비슷한 느낌도 드는데요. 네, 맞아요. 그 결과적으로 도달하는 상태나 경험에는 분명히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방식은 다르지만요. 네. 오늘 이렇게 서양 사상과는 아주 다른 관점을 가진 동양 범실론적 일신론의 핵심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아트만은 브라만이다라는 기본 명제부터 시작해서 실제의 모습들, 또 합일에 이르는 여러 길들, 그리고 인격이나 지식, 선악, 시간 같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개념들을 다 넘어선다는 관점까지 봤네요. 네, 결국 모든 게 하나됨을 향해 가는 어떤 여정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걸까요? 이 자료에서도 슬쩍 언급하는데 이런 동양 사상이랑 서양 사상 사이에는 그 근본적인 전제가 너무 달라서 깊이 소통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아, 네. 만약에 이 궁극적 실제라는 게 정말 우리의 언어나 논리를 초월하는 거라면 과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언어랑 논리라는 도구로 이런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다른 사상이랑 비교하는 게 가능할까 하는 질문이에요. 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당신께서 앞으로 좀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그런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